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
이뤄진 건 없지만 주께서 이루심을 나는 보네. 주님을 기다리며 내 영혼 찬양해.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을 경배해. 주님을 예배하면 나의 힘, 오직 주의 얼굴 구하네. 주 손도 아닌 그 능도 아닌 오직 주님만을. 주님을 예배하면 나의 힘, 오직 주의 임재 안에서 나 영원토록 거하기 원하네. 나의 의와 무거운 짐 주께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의를 받으옵니다. 내 마음 받으소서. 내 마음 받으소서. 주께 드립니다. 주의 임재로 날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의 의와 무거운 짐 주께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의를 받으옵니다. 내 마음 받으소서. 주께 드립니다. 주의 임재로 날 채워주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나의 힘, 오직 주의 얼굴 구하네. 주 손도 아닌 그 능도 아닌 오직 주님만을. 주님을 예배하는 나의 힘, 오직 주의 임재 안에서 나 영원토록 거하길 원하네. 주님을 예배하는 나의 힘, 오직 주의 얼굴 구하네. 주 손도 아닌 그 능도 아닌 오직 주님만을. 주님을 예배하는 나의 힘, 오직 주의 임재 안에서 나 영원토록.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나의 힘. 아멘. 얼굴 구하네. 주 손도 아닌 그 능도 아닌 오직 주님만을. 주님을 예배하는 나의 힘, 오직 주의 임재 안에서 나 영원토록 거하길 원하네. 지금부터 2021년 상반기 제자훈련 수료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자훈련 B반 오예준 학생이 나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제자훈련반 모두 완전히 수료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제자들을 항상 어디에 있든지 도와주시며 지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하는 일기 제자훈련반 되게 도와주세요. 또 후기에 하는 학생들과 전도사님을 도와주세요. 이 기회는 대면으로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제자훈련 B반 정은빈 학생이 나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제자반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덕분에 많은 지혜를 얻고 또 자기 스스로 반성하게 되면서 성숙해진 기분이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묵상일지를 하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제자훈련 상반기 수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약 4개월의 시간 동안 제자훈련생들은 다양한 주제들을 배웠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의 주제를 우리 모든 푸른팀 구성원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훈련생들은 그때 배웠던 것을 떠올리면서 지금도 잘 실천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주제인지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최근 엠넷에서 화요일마다 하고 있는 댄스 대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스트릿 우먼 파이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전체 다 보지 않아도 아마 짧은 클립 영상으로도 여러분은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을 보면 진짜 우승을 위해서는 막 약자를 밟아야 하는, 우승을 위해서는 내가 못된 사람이 조금 되어도 되고 1등을 위해서는 얍삽해진다고 하죠. 이기적이어도 되는,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이 보여줍니다. 대결이다 보니까 막 끊임없이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이름 있는 댄스 팀들이 서로 만나서 그런지 견제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얘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얘보다 내가 더 잘해야 하는데 라는 등의 엄청 막 눈 돌리면서 흘겨보고 매서운 눈빛 막 날리고 상대편 팀 평가하고 우습게 보고 하고 아주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런 미션도 있었어요. 어떤 곡을 주면 거기에 맞는 안무를 모두가 만들어 옵니다. 그리고 한 명씩 만든 안무를 이렇게 막 보여줘요. 그중 곡에 제일 잘 맞는 안무가 뽑히면 그게 다가 아니라 이제 그 채택된 안무를 외워서 심사위원들에게 외운 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심사위원에게 제일 잘했다라고 뽑히면 센터 자리, 일명 가운데 자리 되게 중요하죠. 그 자리에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안무를 짜야 되는데 그 안무 짜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출연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자신보다 춤을 못 춘다 하는 사람의 안무를 일부러 뽑아서 그 사람이 열심히 안무를 만들어 오면 그 열심히 이제 자신이 외워가지고 그 사람보다 더 춤을 잘 소화해서 내가 센터 자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안무보다는 센터 자리가 더 중요하니까 힘든 건 걔보고 하라고 해. 그걸 뺏어서 결국 1등 하는 건 나야. 걔가 만든 안무 내가 뺏어서 1등 하지 뭐. 이런 마인드를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끊임없이 비교하고 눈에 힘 빡 주고 이기적으로 굴고 하니까 그걸 보는 저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한편 슈퍼밴드2 보셨습니까? 재능 있는 음악인들이 모여서 팀을 만들어서 또 역시 이것도 경쟁하면서 점차 하나의 슈퍼밴드를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것도 경쟁 프로그램이죠. 근데 이 경쟁 프로그램은 스트릿 우먼 파이터랑 조금 달라요. 저 팀이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러면서 질투하면서 견제하기보다는 얼마나 잘할지가 진짜 기대된다. 이런 의미의 상대편 응원이 있었고 또 최근 대결에서는 기타 4대, 4대로 밴드팀을 구성해서 공연한 팀이 있었는데 그 팀의 큰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무조건 잘해야 돼. 무조건 1등 해야 돼. 내 거 다 보여주자. 이게 아니고
내려놓음이었어요. 내려놓음. 오히려 더 욕심을 비우고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을 비우고 대결인데도 그 대결 이전에 뭐예요? 내가 공연하는 거잖아요. 공연에 더 자신들의 무대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들의 내려놓음에 그냥 다른 팀 신경 안 쓰고 자신들과 비교하지 않고 공연에만 집중한 것에 심사위원들 모두가 하는 말은 대박이다, 미쳤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느 무대보다 편안하면서도 좋은 무대였거든요. 전도사님이 이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불편함? 아니요. 편안함,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프로그램 다 우승을 바라보고 하는 프로그램이지만 그 우승을 얻기까지 끊임없이 경쟁자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하느냐, 아니면 그러기보다는 그저 내게 주어진 무대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느냐, 이 양쪽의 사이에 따라서 보는 사람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무엇인지 예상이 되시나요? 바로 비교의식 날려버려. 그저 너의 일이나 내 일이나 충실해입니다. 제자훈련책에 이런 테스트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다음의 질문에 네, 아니오로 답해 보십시오. 1번, 나는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다. Yes, no. 또 나는 때로 지금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길 바란 적이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잘난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무척 신경을 쓰는 편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비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다. 나는 평소에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보다는 비판하기를 좋아한다. 나는 문제점이 많아 고쳐야 할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튀는 옷차림, 머리 모양을 좋아한다. 자, 여기서 절반 미만으로 네 라고 대답했다면 콤플렉스가 적은 편이고요. 절반 이상으로 네 라고 대답했다면 보통 수준의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것, 그 이상으로 개수를 셌을 때 거의 다 포함이 된다면 콤플렉스가 심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한 명도 빠짐없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미처 알지 못한 그 열등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콤플렉스는 가지고 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콤플렉스 열등감인데 이는 결국 누군가와 나를 비교해서 생기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서 자신에게 좋은 게 있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 같이 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비교의식에 잔뜩 사로잡힌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자, 여기서 누구일까요?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은 왕이죠.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사울을 거스를 자는 없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왕인 자신과 일개 군대의 장이에요. 보스. 다윗을 사람들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내가 죽인 내 아는 사울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라고 한다니.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안 입고 올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 이렇게 열받을 수는 있어도 전쟁이 나가면서 매번 이겨오는 게 누구예요? 다윗 진짜 맞잖아요. 나라에게 이득을 주고 누구보다 충성스러운 신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아주 훌륭하다. 역시 내 부하야 라고 생각하면서 넘길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사울은 어때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영어 표현으로는 질투의 눈으로 지켜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원어로는 질투심으로 쳐다본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주목한 것. 여기에서 사울의 문제는 시작된 거예요. 한 번 다윗을 주목하니까 계속해서 자기와 다윗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보다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같고 다윗이 자신보다 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 같고 그래서 자신의 왕자리를 빼앗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과 함께 끊임없이 자기와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힘든 전쟁터에 나가라고 해서 거기서 다윗을 죽게 만들려 하기도 했고요. 다윗을 왕궁에서 쫓아내고서는 그 다윗을 잡아와라, 죽여라, 막 이렇게 찾아라라, 죽여라 고 명령까지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비교의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못나지고 안 되어 보이는 건 누굴까요? 다윗일까요? 아니죠. 더 망가지는 것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다윗과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더 자신을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그 결과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정말 다윗보다 모자란 사람이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될 대상이었을까요? 아니요. 사무엘상 9장 2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야, 성경에서 준수하다고 할 줄 정도면 정말 엄청 잘생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생겼으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사울보다 잘생긴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할 정도. 게다가 키 보세요. 모든 백성보다 더 컸대요. 대박. 게다가 성격도 어땠냐? 좋았어요. 사울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리셨는데 그거 찾으려고 막 동네방네에 다 돌아다니는 게 또 사울이었고요. 또 나중에 사울 보고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할 때는 내가 어찌 감히 왕이 됩니까 하면서 자기 분수도 알 수 있는 그렇게 아는 자였어요. 그러다가 왕이 되었을 때는요, 전쟁을 하는데 전쟁하면 뭐죠? 작전이잖아요. 작전도 잘 짜고 용맹하기까지 한 거예요. 말씀 보세요.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안 모은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와, 여러분, 이 정도면 사울은 그냥 세상적으로 대박 인생 아닙니까? 얼굴도 잘생겨, 키도 커, 겸손해, 착해, 싸움도 잘해, 머리도 좋아. 근데 한 나라의 왕이기까지 해. 그럼 뭐야? 그가 뭐가 모자라서 다윗을 주목합니까? 다윗은 부하예요. 그것도 그냥 충신. 사울의 비교 의식만 없었다면 누구보다 큰 힘이 되었을 다윗. 그러나 사울은 자신에게 있는 그 장점은 보지 못하고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장점을 살리기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기보다 타인의 시선에 주목하기 시작하고 타인의 모습에 주목하기 시작하고 타인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실 타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주목했어야 했어요. 사울이 왕 될 수 있었던 거 잘생겨서 키 커서 겸손해서 착해서 똑똑해서 천만에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주목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다른 사람에게 주목했습니다. 다윗 전에도요, 사울은요, 다른 사람, 백성들을 의식해서 내가 더 멋진 왕이 돼야 돼. 내가 더 잘난 왕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까지 거스르고 자신의 멋대로 행동하면서 나중에서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왕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울이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주목하고 신경 썼는지 그 사울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을 택하신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실 정도였어요. 자, 하나님이 후회한다라고 말하실 정도라면 더더욱 사울은 하나님께 주목했어야 했죠. 근데 자신이 가진 지위, 재능, 능력 다 누가 주신 건데?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건데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라고 주신 건데 그럼 하나님께 주목해야죠. 근데 사울은 그 사실을 망각하고 만 겁니다. 내 재능, 내 능력, 내 거야, 다 내 거야. 근데 그것을 위협하는 듯한 타인이 나타나니까 그 타인을 주목하게 되고 남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자신이 괴로워지는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한 그 스트릿 우먼 파이터나 슈퍼밴드 2 중에 사울은 스트릿 우먼 파이터 쪽인 거예요. 끊임없이 비교하고 남을 신경 쓰며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러나 만약 사울이 슈퍼밴드 2의 그 4개의 기타 밴드 같이 남을 의식하고 타인에게 주목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왕으로서의 일에 최선을 다했다면, 그저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더 주목했다면 그의 삶은 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눈은 어디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타인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타인에게 주목하고 있다면 끊임없는 비교의식으로 스스로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고유한 장점도 놓친 채 매일 짜증만 내고 힘들어할 거예요. 또는 자기 자신에게만 너무 주목하고 있다면 그것도 자기 자신을 너무 옥죄는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 중심적보다 우상적인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십계명으로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하시죠. 근데 그 우상이 그냥 동상, 잡신 섬기는 거면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무언가, 그것이 나라면 나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건데 나를 위해 사는 게 뭐라고 생각한다면 왜 네 인생이 왜 네 거죠? 만드신 분이 따로 있는데. 게다가 죄로 인해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건져주셨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라면 더더욱 예수님 따르는 인생이어야지 내가 예수님보다 더 앞서는 인생이 될 수 있나요? 또 내 인생을 내가 진짜 좌지우지하는 게 진짜 행복할까요? 진짜 자유로울까요? 아닐 거예요. 이 세상에 실수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성공 100% 확률을 계속 하고 싶다고 해도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 게 나라는 인간이에요. 인간은 불완전해요. 아무리 완벽하려고 해도 모두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깔끔하게 인정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런 불완전한 내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보다 더 위태로운 것이 사실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 내 마음과 눈을 주목하잖아요? 그럼 달라요. 불완전한 내가 아니라 완전한 신께 의지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완전한 신이 나를 만들었대. 그럼 얼마나 잘 만드셨겠어요? 그 완전한 신이 만든 건데. 나만의 고유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는 나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 자신밖에 없어요. 얼마나 고유해요. 얼마나 특별해요. 얼마나 사랑받아야 할 존재입니까?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 딱 하나 존재하는데 하나님께만 주목하면 나만의 고유한 장점이 보이는 거예요. 날 만들어주셨대.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네. 프렌딩 여러분, 여러분은 독보적 존재입니다. 얼마나 특별한지 몰라요. 근데 타인에게 주목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왜 비교의식 가지고 남을 의식해가지고 자신을 힘들게 해요? 그죠? 비교의식 갖는 게 제일 인생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린다라고 표현하잖아요. 타인에게 주목하잖아요? 그럼 인생이 비교의식으로 말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 지금 하나님이 나랑 같이 함께 일하고 싶으시대요. 그럼 그 일하기에도 집중하기 바쁜데 타인과 비교하느라 그 중심점을 놓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스트릿 우먼 파이터도 보시면요. 두 사람이 경쟁해서 막 춤을 보여줘야 하는 대결이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흐름을 막 자기한테 가져오게 하려고 막 댄스 하면서 너무 잘하니까 반대쪽 사람을 응원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 그냥 네가 할 거 해. 신경 쓰지 마. 그냥 너 할 거 해. 이런 마인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비교 부분에서만이에요. 막 도움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도 막 신경 쓰지 말고 이건 아니겠죠? 예수님 사랑은 오히려 신경 써야 됩니다. 비교 부분에서. 비교하는 부분에서 타인을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타인과의 비교는 나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까지 슬프게 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고유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비교하면서 슬퍼한다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슬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타인에게 주목하지 맙시다. 또 너무 내 자신에게도 주목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주목합시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비교할 상황이 펼쳐지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비교를 안 하려고 해도 곧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주변에서 비교하도록 만들기도 하죠. 특히 공부로, 외모로, 취업으로, 성격으로, 행동으로 비교하는 게 너무 많잖아.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말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말려가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 그냥 내 할 일을 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고유하게 만드시며 누구보다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결코 여러분은요, 열등감에 빠져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너무 내 중심에 빠져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그 우상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콤플렉스, 열등감, 비교의식을 털어놓습니다. 불완전한 저이면서도 그것을 인정하기보다,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 내 자신을 의지하며 나를 자꾸만 힘들게 하진 않았나 돌아봅니다. 주님, 하나님께만 주목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제자 주님, 나에게 주어진 일이 너무 많고 끊임없이 비교하는 경쟁 사회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더 힘을 빼고 결과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남에게 주목하고 내 자신에게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유하게 만드신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며 매일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퀴즈 대신 다짐 사항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아래와 같이 문자나 출석부에 기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타인에게 주목하여 나와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기록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다짐으로 한 주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네, 몇 가지 강구하겠습니다. 하반기 푸른팀 제자훈련생을 모집합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보다 집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반기 제자훈련은요, 10월 3일 첫째 주부터 12월 26일까지 13주로 매주 주일 한 번씩 진행되고요. 줌 또는 모여서 할 계획이고 해당되는 책을 함께 공부하면서 삶을 나누고 신앙의 궁금증을 해결하며 더욱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제자훈련을 받으시면요, 이후 찬양팀이나 예배 섬김이 주 학생 임원으로까지 섬길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또 훈련이 마무리될 쯤에는 우리 신나게 놀 수 있는 MT도 가려고 하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제자훈련에 지원할 친구들은요, 출석부나 전도사님에게 직접 문자로 9월 마지막 주까지 생각하시고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하반기 세례 입교 교육 신청을 받습니다. 세례와 입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새로 태어난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자, 만 15세 이상인 사람부터 세례와 입교를 받을 수 있는데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떤 것을 결단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교육이 9월 29일부터 10월 10일 3주 동안 총 3번의 교육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게 되면 10월 17일 주일에 세례식 입교식을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만 15세 이상이 된 친구들 중에 아직 세례나 입교를 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에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 또한 출석부나 저에게 문자로 신청 부탁드릴게요. 네, 이 시간에는 약 16주를 함께 해온 제자훈련생들을 수료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인해 오늘 예배를 맡은 대표 2명이 대신하여서 수료증과 선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학생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먼저 세정이 좀 더 앞으로. 네.
네, 수료증 제자훈련 C반 성명 오세정. 위 학생은 상반기 높은 뜻 푸른 교회 청소년부 제자훈련 과정에 성실히 임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기로 다짐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주 2021년 9월 12일 높은 뜻 푸른 교회 청소년부. 네, 축하합니다. 네, 기념으로 작은 배지를 준비했습니다. 십자가 배지 제가 달아드릴게요. 이쪽 한번 좀 보시고 할까요? 네, 다음 우리 예준이 좀 더 앞으로. 수료증 제자훈련 B반 오예준. 위 학생은 상반기 높은 뜻 푸른 교회 청소년부 제자훈련 과정에 성실히 임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기로 다짐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주 2021년 9월 12일 높은 뜻 푸른 교회 청소년부. 축하합니다. 네, 뒤로 돌아서 우리 대표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네, 축하합니다. 네, 들어가 주시고요. 왜 오지 못했지만 또 17명의 친구들 모두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계속 이어가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함으로 2021년 상반기 제자훈련 수료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